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성령의 불로 덧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살아 역사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언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간도 타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가 정말 멋지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공간을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 참 자연이 좋아지겠거니 하는데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구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되면 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연이 끝납니다. 인간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경제도 마지막 가면 바벨론은 한 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사단도 이제 끝나는 것이 되죠. 그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온 타락된 죄로부터 온 그 멸망된 그 죄에 묻혀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길 원하죠. 요즘에 양자 컴퓨터 보면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늘 이야기하지만 13시간 기도했던 것은 내가 목사인데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참 얼굴이 불쌍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더러운 죄들을 우리 문제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의 조건 두 가지예요. 이 공간에 대한 자유, 예수님이 이 공간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 그죠? 이 공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공간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공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다 죽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다고.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누가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원히 시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가 오늘 딱 눈 감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눈 감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었어요. 수없이 장기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요. 금욕주의로 살았는데도 안 돼요. 저기 청년들 더러운 거 막 보는 것들이 비춰지죠. 영상으로. 그렇죠? 그 목사님 나도 봤었거든요. 안 돼요. 목사님 나도 음란한 것도 보고 음욕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급할 때 혈기 부리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내가 처음은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세 번째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분별을 왜 은사가 있냐면 그 말이 했던 게 자기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행위가, 내가 했던 말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내가 봤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만졌던 것, 내가 행했던 것들이 딱 그 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짓말로 아멘하는 것도 죄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거짓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믿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가 아멘하는 건 죄예요, 죄.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영의 생각인데 지금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1번 정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11번 정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앞에 20장은 두 번에 걸쳐서 먼저 도마를 만나는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이후에 도마 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못 만났어요. 8해 만에 도마를 만났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이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새벽 뉘엿뉘엿할 때, 제가 섬에서 목회해 봤기 때문에 이 풍경을 잘 압니다.
여기 섬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새벽에 뉘엿뉘엿한데 사람 얼굴은 분간이 안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7명이 지금 배를 타고 그 좁은 곳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원형이 파이디온의 말씀인데, 파이디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애들 막 우리 정연이나 보면 이제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정연아 이러면 네. 그러면 보고만 있어도 이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장로님들 대하듯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렇게 하겠어요. 애 대하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식들처럼 애들처럼 애들아. 또 제자들이 또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들어요. 네. 그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착 쳤어요. 근데 고기가 익스트, 좋은 고기.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버나움 가서 먹어봤는데 고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맛있어요. 고기가 담백하고 참 맛있다. 그럴 때 베드로 고기라 그러면서 팔아요. 근데 이제 그 고기가 153마리가 큰 고기가 잡힌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옷을 다시 입습니다. 겉옷을. 고기 잡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다시 딱 입고 바르게 갖춰 입은 다음에 100m 정도 되는, 90에서 100m로 봅니다. 그 거리를 무거운 옷, 저도 수영을 배워봤지만 옷을 벗고 수영하지 입고 하냐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헤엄치다가 수고했다. 지금 베드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데 주님 앞에 왔죠. 그 주님 보고만 있어도 미안한 거죠. 제자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난 이후에 잘 안 보여요. 지금 2번 나타난 다음에 잘 안 보여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셨던 이전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실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갔는데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뭐나 할까? 한참 보면 늘 보이는 게 갈릴리 앞바다 고기 잡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또 이전에 했고,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7명이에요. 7명. 11명에서 4명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론 유다는 죽었고 11명인데 여기에 지금 7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온다고 먼저 가신다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지금 쫓아서 헤엄쳐서 지금 베드로 앞에 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조반을 다 준비해 주시고 밥 먹으라고 식사를 다 마치고 요한을 세워요. 요한아, 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기. 이게 왜 중요할까? 부활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물으셨어요.
이게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에는 믿음을 요구하셨죠. 도마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다음으로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인생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고 찾습니다. 나는 솔직히 예수님 잘 믿고 싶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너를 큰 목회자로 세운다. 큰 목회는 고사하고 고난만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내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자유하고 싶은 것이 내 문제였어요. 여기서 화장실 3개 살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집을 떵떵거리고 2칸, 3칸, 5칸 살면 뭐 할 거예요? 천국 못 가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천국을 가장 잘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요, 예수 안에서예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이게 쉬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이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창조주요 구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름, 창조주이신 이름, 구원의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말씀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병이 떠나고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창조의 목적을 알아라.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기업 하나 갖고 뭐 이건 내 땅이고 저 땅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님, 보혜사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분이 보혜사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언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죽을 둥살둥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정직해라. 네가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네가 지금 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대로의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가난해져요. 지금 물질이 안 풀린 분도 계신데 가난해진다. 거짓말은 인간을 최고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집이 가난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을 심어야 형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영의 생각인데 네가 죄 못 이긴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한계는 가봤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주시는 게 뭐냐면 안 되지. 생각을 바꿔라.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것도 자신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던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길을 잘랐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부착부로 왔잖아요. 군인들이. 그때 말고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의 길을 잘라버렸네.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붙여주셨어요. 칼 쓰지 말라고.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는데 그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친척 말고 길을 자르는 사람이네. 당신 저 도당 같은 도당 아니냐? 나 모른다. 심지어 욕까지 해요. 스승을. 근데 닭이 꼬끼요. 이스라엘 땅 그렇게 안 옵니다. 우리만 그렇게 울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울었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꼬끼요 해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아차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탁 보는 거예요. 부인은 안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돌아보셔요.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떵떵거리고 막 주님 앞에 큰 소리치고 제자들에게 너네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아. 근데 오늘 현실 앞에서는 닭이 그냥 꼬끼요. 그때는 몰랐는데 꼬끼요. 아차, 내가 3번 부인했구나. 근데 저기에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보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분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 앉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의 나라와 은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운 집사님, 성도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지금 막혀 있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너 마음이 안 풀렸잖아. 아니, 축복이 들어가는데, 그죠? 여기다 물을 담아야 되는데 뚜껑을 닫아버리면 여기 폭우가 온들 여기 물이 채워지냐고요. 그죠?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물이 들어가요? 목구멍을 열고 성대를 열어서 딱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 부어도 차고 넘치게 주셔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분이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그때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받습니다. 이 사도들의 길인 거예요. 부활절날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된 거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나라에 가서 그분을 영원히 높이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나라인 거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그 나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더 나아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그렇죠? 제약된 시간이 천국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약된 공간이 천국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오늘 실패한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그리하면 누가복음 5장에 그리하면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게 뭐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른 데 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에.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냐 할 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놓치고 원망하고 지적질하고 불평하고 가서 흉보고 그러다가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천국 열쇠다. 많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